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 후쿠오카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예찬이와 수린이 그리고 주한이 함께 참여해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또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누렸던 이 많은 것들이 이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고 또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의 습관과 사회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서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크리스천이라는 것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환경의 변화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피곤한데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켜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데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은 정말로 배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순식간에 따라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섬김,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들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요즘 사회가 애완견이나 또 애완용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보다도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이런 이 고양이나 개들을 키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할 정도의 그런 깊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 쏟아부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데 쏟아붓고 난 다음에 혹시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되니까 좀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성숙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성숙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줍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쏟아부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게 뭐냐면 개나 고양이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개는 내가 사랑한 만큼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또 사람들을 섬겨야 바른 예배가 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던져놓아도 또 홀로 남게 되어도 믿음 안에서 서는 그런 오뚜기 같은 그와 같은 성도입니다. 오뚜기는 어디에 던져놔도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성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그런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성도가 절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 상황이 놓이지 않으리라는 것 같은 보증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한편에서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더더욱이 오뚜기처럼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의존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어떤 존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은 두지 못하고 목사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두고 그 목사님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목사님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목사님은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가 될 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중매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 여자가 우리 중매장이가 너무 좋았어. 참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어. 그렇게 중매장이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지 않고 중매장이를 의지합니다. 또 부인이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또 중매장이를 의지합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중매장이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중매장이처럼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지 그 가운데 목회자 들어서 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것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100%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지배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약 30cm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사람은 0.3초 만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안 되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는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호세아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것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의 성경을 일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바빠가지고 조금 미루어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까지 읽고 아직 조금 남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마태복음까지 읽고 조금 남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읽은 부분부터
이제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창세기로 가지 마시고 끝난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 읽지 못했는 나머지 부분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2020년도와 2021년도를 거쳐서 꼭 성경을 읽도가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노안이 와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합니다. 노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 그 27일 주일에 2020년도에 성경을 읽도가신 그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시상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물론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걸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오뚜기 같은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머리로만 또 이론만 또 그 말로만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슴에서 이 손발로 내려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30cm인데 가슴에서부터 다리 끝까지는 몇 cm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본 잡지에서 미래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몸은 작습니다. 팔 다리도 작아요. 근데 손가락만 긴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중만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이 미래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머리 주먹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뇌가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은 미래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머리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가 발달되기 때문에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손발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길어지는 건 뭐냐면 이 버튼을 많이 누르다 보니까 손가락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요즘 과연 어떨까? 제가 그 잡지를 본 지 한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미래 사람들, 그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과거 사람들은 미래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족들 핸드폰 번호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제가 그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친구 전화번호는 머리로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누구 그럼 몇 번, 누구 몇 번, 뭐 기본 자기 집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친구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친구 번호는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 번호도 모릅니다. 모른다 해도 아무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들 젊었을 때는 전화번호 모르고 야 그것도 몰라?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모르면 핸드폰 봐 이럽니다. 핸드폰 다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옛날처럼 길이 복잡해진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데 가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과거 사람들이 미래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쓸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머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을 많이 안 움직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잘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갑니다.
몇몇 타를 가는데도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어 가지고 심지어 운전도 탁 자동으로 해놓으면 차가 알아서 갑니다. 아마 미래에는 나 자동 장치 안 된 차를 몰고 있어 이러면은 와 운전 잘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날도 아마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짧은 거리를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이 스포츠 짐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또 공원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공원에 내려가서 뭘 하냐면 또 짐에 내려서 뭘 하냐면 운동을 합니다. 자기가 못했던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화되고 기계가 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투자할 시간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은 부족한 운동량을 그것으로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봤던 거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짐에 가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면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열심히 가다듬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던져도 바로 서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좀 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만 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강조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다 본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 절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1:1 성경 공부할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제 아들을 부르시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약입니다. 안전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치료약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들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약을 먹으면 이 코로나에서부터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하고 그 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사기꾼 아니야? 하고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할 것이고 또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 아니 이 백신을 맞기만 하면 백신에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데 또 이 약을 쓰기만 하면 코로나에서 치료가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아니 이걸 쓰라고 줬는데도 이렇게 거부하다니 참 저 사람 바보 같아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행동을 가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은 이 백신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시함을 받은 것 때문에 전도에 힘을 잃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전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도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 힘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전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빨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준비를 탁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코미디 방송을 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그 도망가고 헌터가 잡아가라는 도서츠? 도서츠.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헌터가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진행자가 갑자기 소셜 디스턴스 이래가지고 잡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그런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지금 장벽은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 소셜 디스턴스를 빨리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마태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친다는 말은 teaching, 그리고 전파한다는 것은 preaching, 그리고 이 고친다는 것은 healing,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teach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eaching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에 가르치냐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선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오지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오지보다도 더 오지에 있는 한 부족에서 사람이 왔어요. 선교사님과 같이 저기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을에. 그래서 마을에 가보니까 교회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가르칠 사람이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 같은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마을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선교사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 사람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프리칭입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어로 우리가 프리치는 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설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티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그 가르치는 것 같은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프리칭입니다. 이 프리칭이 뭐냐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의 포고령을 들고 와가지고 포고령을 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청중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르면 잘 될 것이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왕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리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프리칭은 전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의 포고령을 들고 온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딱 접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포고령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과 특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 종교적인 얘기를 감히 꺼내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일본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힐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또 우리가 자연의 그 오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도 보면 자연으로부터 온 거, 인간 인재와 또 자연적인 다 믹스된 것이지만 어쨌든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라는 이 사역은 병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것 같은 사역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회복시킨다고 그 자연이 우리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시킨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사람과의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선진국이 산업 쓰레기를 후진국에다 팔아넘깁니다. 자기들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산업 쓰레기를 후진국에다 파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회복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 주님께서 하셨던 티칭, 프리칭, 이 힐링,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셜 디스턴스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이 코로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주님이 하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